기독교 강요 제2장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는 경건한 지식. 참으로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영광에 유용하다라는 사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적절하게 표현하면 아무 종교도 없고 경건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스스로 타락하여 저주에 빠진 사람들의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속주로 이해하는 종의 지식을 아직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만약 아담이 순전하게 머물렀더라면 자연의 본래 질서로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최초의 간단한 지식에 대해서만 말한다. 확실히 지금처럼 인류가 파멸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침내 중보자로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나 구원의 조성자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지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고 선하심으로 양육하시고 모든 종류의 은총들로 돌보신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수여된 화목의 은총을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여호와는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창조에 있어서 단순히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구속주로 나타나신다. 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등장한다. 그중 처음 것은 먼저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 것이 자기 차례에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감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는 다음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단번에 지으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혜로 통치하시고 선으로 지키시고 특히 인류를 의의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궁율 가운데 참으시고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신다. 이뿐 아니라 지혜나 빛, 의, 권능, 올바름, 순수한 진리 같은 것들의 한 방울도 그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거나 그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로부터 기대하고 구하는 것과 이미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가 주신 줄로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지각이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 주는데 안성맞춤인 선생이며 이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그의 부성적 돌보심에 의해서 양육된다는 것, 그가 그들 자신에게 모든 은총을 베푸는 조성자이시라는 것을 지각해야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된다. 이렇듯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자기를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 안에서 자기의 순수한 행복을 만들어 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 전부를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르며 섬기는 것의 유익함. 그러므로 신이 무엇인가를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직
몸이 건조한 사색들로 유의를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이 그의 본성에 부합한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에피쿠로스와 같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버려두고 단지 한가롭게 즐기는 어떤 신을 인정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음과 같은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 첫째, 그것은 우리를 가르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것을 지도자와 선생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받은 것은 그가 주신 줄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당신이 그의 변함없는 명령에 따라서 창조의 법칙 그 자체에 맡겨져 매여 있다는 사실, 당신의 생명이 그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즉시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신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뒤따르는 결론은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준비됨 없이는 분명 추하게 파괴되고 말리라는 것이다. 그의 뜻이 우리에게 삶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한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샘과 기온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를 명확히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사람의 사악함이 마음을 유혹하여 올바른 통찰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열망과 그에 대한 확신이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경건한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몽상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덧붙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무모한 만용을 부려서 그의 뜻을 넘어서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 방황하지 않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항상 주의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경건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 자신을 위한 교사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전부를 그를 믿는 믿음에 드린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엇이 짓누르거나 무엇이 부족하면 곧바로 그로부터 능력을 기대하며 그의 도움을 받는 자리로 피한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관용 속에 모든 악한 것을 치료하는 약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여호와와 아버지로 인식하고 또한 그를 고귀하게 세우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주어진 그의 명령을 헤아리고 그의 어미를 바라보고 그에게 영광을 더하도록 마음을 쓰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한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엄정함으로 옷 입은 의로운 심판자로 보기 때문에 항상 그의 심판자를 자기의 눈앞에 두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절제한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각하고 이렇듯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기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 어떤 도피처가 열려 있다고 해도 그러하다. 오히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인 만큼 악을 갚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영생의 보상 못지않게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과하는 형벌이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건한 마음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억제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하고 예배하도록 한다. 심지어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보라, 순수하고 참된 종교, 즉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결합된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 경외는 그 자체 안에 자발적인 경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합법적인 예배가 수반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의식의 외양은 거창하지만 심중의 진지함은 거의 결여된 채로 하나님을 모호하게 경배하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올바로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멘.